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에도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면서도 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에도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면서도 단풍으로 붉게 물든 거리에서도 나의 주와 함께 걷고파 차가운 눈보라 나를 덮으려 하고 칼바람 불어와 나의 겉옷 벗기네 수치만 가진 채 이곳에 남지만 문사이 그의 손 나의 마음 흔드네. And he says the winter is past and the rain is over. Come away with me, my love.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꽃잎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에도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면서도 단풍으로 붉게 물든 거리에서도 나의 주와 함께 걷고파 차가운 눈보라 나를 덮으려 하고 바람 불어와 나의 겉옷 벗기네 수치만 가진 채 이곳에 남지만 문사이 그의 손 나의 마음 흔드네. He say the winter is past and the rain is over. Come away with me, my love.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The winter is past and the rain is over. Come away with me, my love.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I will say I am yours. You will say I am yours forever until the end. I will say 하나 더 하면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찬양드렸던 송축회 내용은 악보가 높지만 악보를 낮췄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송축회 내용은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나의 예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에 다가올수록 또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일부러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주님의 일을 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도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성한 권세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에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단원들, 반주자, 찬양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주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도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불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먼저 오늘의 여러분이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인터넷이 갑자기 선이 끊겨버려가지고 라인을 누가 그 화물차를 지나가면서 끊어버려가지고
아직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예배는 아마 정신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녹화본을 빨리 올려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을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빨리 복구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시란 말을 들으면 멸치, 다시다. 그리고 뭐 조개 따위를 내어서 국물을 우려내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죠? 주로 부사로 쓰여서 다시란 말은 이전 상태나 행동이 거쳤다가 이어지면서 새로이 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전의 행동을 되풀이해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면 등에서 쓰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서 많이 쓰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을 때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뭐 군대에서 될 때까지 그런 말로 쓰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싫은 기억을 가진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다시라는 말을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수, 그죠? 다시 도전하는 것. 어떤 일이나 행동을 아주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양이 차지 않는다고 다시 될 때까지 다시 하는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짜증나고 하기 싫은 말이 바로 이 다시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런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달리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실수나 혹은 실패했을 때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괜찮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드라마를 보면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드라마도, 그런 소설도 뭐 자주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다시 이전의 것을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7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처음처럼 어떤 선입감도 갖지 않으시고, 저는 원래 저런 애야, 원래 저기서 계속 저렇게 잘못을 하는 애야, 그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처럼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다시란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다시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벨시르로 깨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판도 깨어졌습니다.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모세야, 돌판 2개를 처음 내가 만든 것처럼 깎아 다듬어라. 그러면 그 두 돌판이 지난번에 내가 깨트린 첫 돌판에 쓰여졌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
그 돌판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했다가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직접 새겨주신 첫 십계명 돌판과 같게 돌판을 다듬어서 이튿날 아침 일찍이 시내산으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부분은 절대로 쉽게 그리고 간단히 넘어갈 부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그들의 치명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모셔두고 그 주위를 돌면서 제사하며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언약을 깬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은 마치 아내가 불륜한 현장을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들킨 그 모습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사랑의 전편이 결혼 반진이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는 죄를 범한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우상숭배를 앞장선 자들을 3,000명을 처단하고 죽이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 그리고 깨어진 언약이 회복될 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좋으니 이 백성들만은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생명을 얻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한 설교 말씀이죠.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가장 위험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가나안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곳은 결코 척박한 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방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모세의 생명을 얻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이 다시 이어졌고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이르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깨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언약. 왜냐하면 언약판이 깨어졌으니까 깨어졌으리라 하는 그 생각이 다시 이어지고 깨어지지 않은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까? 언약이 깨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언약은 서로 합의하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언약을 합니다. 쌍방의 언약입니다. 한쪽이라도 언약을 깨어버리면 그 언약이 온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깨어진 그러한 금이 간 모습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면 언제든지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언약이 온전히 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언약이 깨어진 줄 알고 돌판을 언약판을 깨뜨렸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회와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참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지켜보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 한마디로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하자.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불가능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괜찮아. 새롭게 출발하면 되지. 다 무너진 게 아니잖아. 조금의 희망은 남아있잖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누가 봐도 다 끝났던 것입니다. 언약판도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겠다 하시며 모세 보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며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다시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언제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도 바로 이 다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신앙이 좋아서 최고로 달리다가도 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다시 하나님. 우리가 그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지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말 한 장 공장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만 그 송곳으로 자기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비명지르는 아이를 들쳐본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눈은 그래도 성했는데 다른 한쪽이 실명하자 반대쪽 눈마저 실명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그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키 8일이라는 신부를 만났고 아이가 신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시도를 이 아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자를 그가 만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루이 브라이입니다. 4살 때 두 눈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인생은 그 4살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고, 이 땅에 많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그러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맹인들의 아버지, 맹인들의 교육자, 바로 루이 브라이유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유기하지 않는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패배자 삼손에게 원수를 멸할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부인을 얻고자 그 남편까지 죽인 파렴치 아닌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배반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 역시 이 다시의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벌써 2021년에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하고도 한 열흘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시간,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결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한 시간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올 2022년에 또 그 새로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시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 다시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그 뒤에 연결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전에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나 더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바라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거기 서신 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언약이 갱신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난 다시 말하자면 유일한 신 여호와이다. 그리고 나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거스리고 반항하는 자 배신한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 그러나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명심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시자마자 이 말씀부터 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언약이 다시 세워짐을 인해서 그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주여 내가 주께 엄청을 입었거든 원하는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로 하나님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리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갱신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다시 기회를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란 말은 자궁이나 모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국률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머니가 자신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마음과 같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버리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한없이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등 불쌍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불쌍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으로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은 죄인과 배신자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다. 다시 그 자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먼저 우리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분노하시지만 진노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인자란 사랑, 자비, 긍휼, 애정 등의 모든 말들을 첨가하는 단어로서 볼 수 있으며, 진실이란 성실, 그리고 공이라는 말로서도 또한 함께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아멘, 진실합니다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넓게 용서하시고 깊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비록 잘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처음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모세가 신명기 7장 17절부터 18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를 보게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던 다윗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에 이와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여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세와 다윗이 말하고 전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극하나여 표현하자면 언약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그리고 보다 많이, 보다 깊이 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버리는 일을 쉽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등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주목하고 과거를 주목하고 세상과 먹고 사는 문제만 주목하고 앞날에 대해서는 그곳에만 눈길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언약의 계명을 다시 기록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사로 부르셔서 계명과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돌판을 쓰시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 언약궤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시 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살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처음처럼 대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복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다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열어주심에 감사의 제목으로 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또한 성경공으로 주일연공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손길을 예견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간식을 나누시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와 교회 진행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요. 짬짬이 우리가 코로나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늦었다, 학교도 그래서 못 간다, 이런저런 말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끝날 때가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그죠? 다시 최대한 우리가 계속 최대한 더 조심할 수 있는 나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조심할 수 있는 일을 되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11월 28일 추수감사 예배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보시고 34장까지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같이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객관식도 나갈 거고 우리가 단체 문제도 나갈 거고 개인적 문제도 나갈 거고 여러 가지 한번 나갈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1시간 늦어집니다. 그죠? 1시간 늦어집니다. 시간 확인하시고 대부분이 지금 핸드폰 보기 때문에 핸드폰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크게 아마 지장은 없을 줄 아는데 혹시라도 1시간 미리 오셔서 미리 오시면 괜찮습니다. 교회를 같이 청소하시면 되니까요.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연구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리 찬양 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하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